원래는 이제 그 광야 학교라는 설교를 원래는 한 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안 되겠다 해서 두 주로 했다가 오늘도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주까지.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서 가정 설교하고 그 다음 주까지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한 이후에 13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지내었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를 몸으로 버티며 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걸어서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사람이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황폐한 땅 위에 바위와 돌들만 가득한 곳이고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구름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따스한 불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지학습을 가면 누구나 유대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고자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야곱과 같이 나의 삶이 험난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돌이켜보면 눈물 없는 삶이 없고 나그네 광야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광야의 여정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습곡과 르비딤과 여러 광야들을 거쳐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광야가 익숙해질 만도 한데 광야길은 여전히 처음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돌이켜보면 쉬운 광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주한 또 우리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소망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광야의 길을 빨리 지나가는 방법, 정말 어떻게 빨리 이 시간들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의 길, 그 길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빠른 길은 북쪽의 해변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여러분 왕의 대로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마음이 다 무너져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단 한 가지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장 빠른 길로 여러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 소유가 풍성해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좋은 집을 사서 풍성하게 살 때 혹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 위하여 그때가 될 때마다 너가 지금 걸어온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거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때가 그 꽉 막혔던 인생이 풀리는 시점,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 광야의 길을 좀 보죠.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르비딤까지 왔던 이스라엘은 7번 시내산이라고 적혀있는 시내 광야에 그들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한참 후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나와 너와의 신혼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려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언약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 시내산으로 불러 그와 독대를 하셨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독대의 시간은 대략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 율법을 받게 되는 1년의 시간. 여러분, 그 1년 사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뼈아픈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앞에서 신부가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송아지를 맞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언약 돌판 십계명을 던져 깨트리죠. 그래서 언약이 깨트린 것과 동시에 깨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부와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신랑의 깨진 마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이 척박한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그 황량한 환경만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또 다른 신의 광야의 이름입니다. 이 기다림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광야 학교의 과목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100세 때에 이삭을 보았죠. 기다림의 시간이 25년.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13년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비추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해가 32년입니다. AD. 그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AD 46년. 14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또 다른 것과 힘겹게 겨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라는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그래서 천하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경륜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담아 놓으셔서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상할 대로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시간이 때로는 누구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시간 안에 여러분 성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광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다림의 실패의 요인이 무엇일까? 다시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좀 보면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실패의 3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한 신의 특징은 금송아지, 아무 말도 못하는 신입니다. 내일은 나의 성일이라 라고 그냥 내일을 찍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시간에, 여러분 그 1년의 그 기다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옷을 빨고 아내와 거리를 두면서 성결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라.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절제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우상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면서 십계명을 직접 써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율법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을 정확히 저지르고 있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소망 없는 존재,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에서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통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 5에서 10,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두 돌판.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을 모두 어긴 사건이 됩니다. 이 10계명을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1계명,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예배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시간에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망령되이 부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어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실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에 보니까 이삭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돼서 마지막 에서를 축복하게 하는 그 직전에 할 수 없어서 속임수를 써서 야곱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시간에 그녀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대가로 리브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도망적처럼 살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거의 죽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 자그마치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시어머니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제는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이 일로 가장 고통받던 인물도 다름 아닌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도망자 삶을 살 때 엔기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숨어져 있었던 다윗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순간입니다. 그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기뻐하실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눴는데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이제 지원서를 쓰다 보면 담임 목사의 추천을 꼭 받아오라라는 교회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제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런 선교단체 잘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순종하고 추천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가 물어보니 그 시간이 2년이었어요. 2년.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아니 내가 그냥 훈련 받겠다는데 그리고 그냥 가서 훈련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추천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주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 2년은 여러분 결코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고자 하면 이제는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열린 문 앞에 막아설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내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성실히 모세를 불러 독대하시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의 규례, 군대의 조직, 보건과 질병의 율례들,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막 제조 등등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시간, 이 시간을 위해 1년은 결코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준비하는 시간. 시내 광야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시내의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할 것이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7번에서 8번 저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저기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저 경계만 탁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은 이동하게 됩니다. 7번에서 8번까지 성경은 열 하루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2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거기가 들어가 보니 아주 거대한 아낙 민족이 있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목전에 둔 결정적인 실패,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간 더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그 세대는 그 누구도 2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피하고 싶으나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실패를 말합니다. 관계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 뼈아픈 후회로 남겨져 있는 실패라서 나중에 광야 40년을 그가 회고하는데, 한 장을 통해서 회고하는데 무려 27개의 구절, 27구절을 할애하여서 자세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였는지를 기록하고 38년의 그 유랑은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왜 실패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 생각하면 가슴 저리게 뼈아픈 실패와 후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위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실패가 자연스러운 존재다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밝히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문자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장을 열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관역에 관통하기 위하여 활을 당기고 적당한 힘으로 정확히 조절해서 쏘았으나 그 화살이 항상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빗나가고 엇나가고 모자라고 어긋나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실패에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조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늘 기억해요. 다윗의 두 가지 처참한 실패, 다윗은 두 가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간음 사건,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인구조사 사건.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실패의 상징인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솔로몬이 태어났고, 인구조사로 인한 두 번째 실패로 인하여 온 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슬픔이 가득한 그때에 고통 중에 찾게 된 땅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터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이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신비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딜 가나 그의 기상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가 실패하여 자아가 완전히 상산조각나 주 앞에 구할 것은 오직 궁유일 뿐이다 하여 완전히 무너져 자복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성전이 확장되고 세워졌다라는 모순적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승리와 나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위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곧 긍휼과 용서이구나.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세대, 그 징벌로 말미암아 그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여러분,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너희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너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난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세대들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기억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범했던 것처럼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한 세대 동안 그들을 담대할 것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실패하였는지 힘써 가르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이 복음의 유업을 너희 세대에 힘써 정진하라. 여러분, 그들은 한 세대 동안 또 다른 사명을 받아 다음 세대를 말씀과 양육으로 키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 사명,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강력한 세대가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그 중에 광야의 40년 동안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들이 쓰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실패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고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너무 의로워서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저의 존재 자체를 용납을 못합니다. 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실패의 시간들을 다 너의 어두움이다, 그게 어두움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안식과 쉼을 주는 큰 그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공과 의로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국률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서게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였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국률이 쏟아지니 가장 빛나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 오늘도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관 여러분,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신의 광야이든 실패의 가데스 바네아이든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만나로 먹이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예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찬을 믿음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만나로 먹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